92편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92편. 오늘은 띄워주질 않니?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막을 띄우면 제가 설교할 때는 안 나타나는 거지. 여기에. 그래서 그랬구나. 꼭 그래서 혹시 이제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컬러가 잘 나가는지 좀 확인을 좀 해주시고, 왜냐면 이게 뭐 어둡게 나가던 날이 있고 어떨 때는 밝게 나가는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 휴대폰 이렇게 확인을 해서 컬러가 제대로 나가는지, 왜냐면 우리는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나가는지를 모르니까 확인을 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또 제2의 점검자가 필요한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제 5월을 허락해 주셨는데,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 안지 주사님께서 잠시 이제 건강 때문에 오늘 참석지는 못하셨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늘 교회 안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기도와 열심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어른들이 잘 하시는 거는 주일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오신다는 거예요. 먼 데서도 건강이 약해도 열심히 온 것처럼 주일 예배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지혜들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지만 일본 동부 센다이에 있는 요시하마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1896년 메이지 살리쿠라는 대지진이 왔을 때 큰 쓰나미가 이 마을에 이렇게 몰려오게 됐는데, 쓰나미 높이는 무려 24.4m였습니다. 굉장히 높죠. 평소에 그냥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거의 한 25m 높이의 쓰나미가 몰려온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바다가 갑자기 높아져 버리니까. 이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이 요시야마 마을에 이 5분의 1이 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1000명 정도 돼 있었는데 막 피하기도 했겠죠.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 200명이 죽었어요. 그 마을에 다시 1933년 대지진이 또 일본에 일어났을 때에, 그때는 9.3m 높이의 쓰나미가 휩쓸려서 17명이 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과 이 한 세대 만에 2번이나 이 마을에 큰 이 쓰나미가 몰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촌장이었던 우시타로라고 하는 사람이 마을에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마을은 좀 더 높은 지대로 이동한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불만도 있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마을이 산 쪽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도 그 지역은 많은 전복을 생산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좀 높은 지점으로 올라가서 그 마을 입구에다가 비석을 돌로 세웠습니다. 그럼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 마을 이 동네는 이 비석보다 낮은 곳에는 집을 짓지 말라,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뭐 별다른
쓰나미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비석을 왜 세워놓고 더 이상 바닷가 쪽으로 집을 못 짓게 하나. 그런데 그 진가가 한번 발현된 적이 있었는데 2011년 우리 개척하던 해에 3월 달에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몰려왔잖아요. 그때 쓰나미가 올려와서 일본에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때 그 마을은 집 2채만 무너지고 사람 인명피해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비석을 세운 지 78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얘기가 일본 전체에 굉장히 크게 특보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지금 한 1억 2천만 정도의 인구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우시타로 촌장이 세웠던 교훈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해서 후세들은 지혜를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살게 하고 그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왜 교회는 5월 첫째 주는 어린이날을, 둘째 주일은 어버이날을 우리가 지키게 될까요? 어른들로부터 오는 지혜, 현명함,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좀 일꾼들을, 그러니까 좀 연세간 일꾼들을 성경에는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장로, 자켄이라는 그 성경의 말씀, 그 언어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구약 시대 때 보니까 이 유대인들도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른 장로들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해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문제는 계속 새로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계속 생깁니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만 가지고 해결해 버리면 그것이 또 문제가 돼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문제를 빨리 해결했더니 그 문제가 또 문제를 생기는데, 어른들의 지혜는 어디에 있죠? 과거에 이렇게 해결했더니 문제가 생겼다. 이게 얼마나 큰 지혜인 줄 아십니까?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저를 굉장히 아꼈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목사님, 교회를 시작할 때는 저 개척하는 걸 아셨으니까 2가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는 너무 낮은 지역으로는 가지 마십시오.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꼭 주차장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 두 분이. 한 분은 너무 낮은 곳에 교회를 시작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한 분은 꼭 주차장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근데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 그 지역은 주차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빨리 얻었어야 되니까. 두 번째 이곳에 왔을 때는 그 조건이 어느 정도 된 곳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 성경에 보면 잠언과 전도서에 솔로몬이 가졌던 많은 교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요즘에 잠언서를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는 지혜는 어느 지혜보다 크고 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우리가 어른들을 공경해야 되는가? 어른 공경의 뿌리는 성경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뭐 기독교가 별로 효도 안 하는 종교라고 하는데 그건 기독교를 몰라서 하는 처사입니다. 기독교는 10계명부터요. 4계명까지는 사실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었잖아요. 5계명부터 첫 계명이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받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미 어르신들이 된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 부모님께서 말씀하면 무겁게 받들고 합니까? 그냥 내 판단으로 쉽게 합니까? 물론 관계가 물론 좋아야 돼요. 관계가. 그래서 성도 여러분, 혹시
부모님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그 관계를 많이 회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라면서 아버님하고 관계가 참 좋았어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우리 가정의 조건이 참 어려웠어요. 제가 어릴 때도 보니까. 근데 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아버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희 미래를 생각해서 결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저희 주변에도 저희 아버님처럼 그렇게 결정해 주는 부모님이 많지 않았는데 저희 아버님은 제가 어릴 때 생각했던 것들을 잘 펼쳐갈 수 있도록 도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안에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좀 멀어졌다면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이런 시점에 꼭 좋은 관계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어머니하고 관계는 신앙 문제가 좀 있었어요. 어머니가 생각하는 신앙과 저의 신앙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앙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머니도 제 신앙의 문제만큼은 잘 결정해 주는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는 점점 그 미래로 나아가면서 요즘에 우리나라가 이제 보니까 이제 어른의 나이를 65세에서 70으로 지금 옮겨야 그러잖아요. 왜? 젊으시니까 아직도. 그런데 그러면 성경은 어른들에 대한 대안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인류가 점점 장수할 걸 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안이 없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죠. 분명히 성경 안에는 좋은 대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안의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제가 요즘에 길거리에 나가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좋아하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처음 만난 분들은 사실 어른들이 볼 때는 제가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가면 어른들이 와,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 전하니까 참 좋다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반응이. 그런데 그들 중에 이제 가끔씩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조그맣게 이제 몇 가지 사탕을 모아가지고 드리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미안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미안해하는 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것을 제가 드리는 것은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제시대를 겪었고 6.25를 겪었고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바로 어르신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어른들의 수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약간의 이런 것들을 드리는 거니까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받으시고, 그럼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 이 젊은이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아는구나. 자, 어르신들은 연세가 드시면 점점 기뻐지세요? 외로워지세요? 권사님, 마음이 청년 때보다 더 기뻐지세요? 어떠세요? 좀 더? 그렇죠. 아유, 안 물어봤는데도 막 대답하시잖아. 외로워지신데 그래도 어르신 가운데 젊으신 분이에요. 우리 신사공도님은 외로워지신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된다고?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외로워진다고 좀 아시라고 지금. 자, 외로워지는데,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그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냥 막 뭐 어른이 그런다고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면 나이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아, 저는 올해 뭐 작년이었던가요? 갑자기 무슨 선물 바구니 와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아들한테 왔나? 그랬더니 저 60이라고 아들 회사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40대도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이렇게 됐나 하니까, 정말 이게 맞나? 요즘도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내 나이가 맞나? 왜 그럴까요? 너무 빨리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30대, 40대신 우리 젊은 분들 안 올 것 같죠? 순식간에 도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빨랐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자, 성경에 보면 모세는 몇 세에 공적인 일을 시작했죠? 하나님 나라 일을 몇 살에? 80세에 했어요. 80세. 이거 잘 우리가 물론 모세가 지금보다는 좀 더 오래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80세에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85세에 전쟁을 나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안 가니까 이 사람이 앞서 나갔어요.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지금 제가 보니까 특히 저희 교회 어르신들은 굉장히 지혜가 많으세요. 그리고 뭘 보고 사고하는 것이 굉장히 깊으세요. 근데 성경의 사람들도 사실은 장수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아브라함 175세, 이삭 180세, 야곱 147세, 요셉 110세, 요수아 110세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는 120세가 되었어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청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젊으면요, 제가 만나보니까 어르신이 젊은이보다 훨씬 더 청년의 기백이 있으세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요즘 철없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철없는 젊은 사람보다 연세 드신 어른분이 평생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요즘 말은 노하우가 있으시잖아요. 얼마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어른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읽는 책이 한 권 있는데 결국 독서력이다 하는 책이에요. 이 저자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 학교에서 이제 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특히 이제 군대에서 군인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더라고요.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스크린 교육보다는 체계 교육이 깊다는 거예요. 휴대폰 많이 보죠.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 컴퓨터 교육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스크린 교육은 흩어보기식의 교육이 된다. 흩어보기식. 체계 교육은 더 깊고 성찰하는 교육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분은 이제 책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요즘에 이제 노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안티에이징이라는 요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노화 오는 거 아십니까? 제 노회 가보면 저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이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요. 지난번에 주중에 집회를 갔는데 막 뒤에서 보니까 막 반짝반짝거려. 진짜 그분은 뒤에서 봐도 막 머리가 빛난다니까. 왜?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앞에서 보니까 젊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는구나. 젊은 사람들도. 그런데 그 뇌 과학의 원리는 그렇대요. 뇌는 계속 독서를 하고 책을 읽으면 60대 중반쯤 됐을 때도 오히려 인지 능력이 높아져 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성경책과 여러분들이 혹시 책을 보신다면 책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체는 20대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신체는 20대가 되면 다 퇴화돼 버려요. 근데 뇌는 하나님께서 제가 대안을 말씀한다 그랬잖아요. 뇌는 계속 책을 보고 책을 가지고 연구하고 사고를 하면 60대가 넘어도 점점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백향목이라는 나무를 많이 소개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어떤 나무로 제일 많이 졌다? 백향목으로 졌다. 우리나라 소나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백향목을 찾아보니까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굉장히 악조건 속에서도 잘 자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악조건이라는 것은 물이 많지 않고 또 이렇게 평지가 아니고 산악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가 백향목이다. 그래서 의인은 백향목처럼,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산악에도 물이 부족한 곳에도 잘 믿음이 성장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백향목은 줄기차게 계속 자란대요. 사람은 20년 자라면
안 자라잖아요. 그런데 백향목은 나이 수십 년 동안 계속 자라는 나무래요. 이 나무가. 여러분 보면 나무는, 여러분 보세요. 뭐 30년, 40년, 50년, 60 그 지나도 막 자라잖아요. 백향목도 끝없이 자라는 나무다. 근데 성장은 좀 느려요. 그런데 계속 자라는 나무예요. 그런가 하면 이 나무는 끊임없이 수액을 빨아올려서 잎사귀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육신은 약해져 가지만 여러분 영적인 능력은 더 청청해져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을 통해서 귀감을 주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지금까지 저희 가까이 있는 권사님들이 저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주셨어요. 사실은 저희 교회 시작할 때 이전에 했던 권사님들이 제게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 지금 시작해도 안 늦으니까 시작하라고 그러셨어요. 권사님들 그러셨어요. 그분들이 평생, 제가 시작할 때 저에게 종언한 분들이 막 70대 권사님들이세요. 저는 그때 40대 중반이었잖아요. 보니까 해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분들이 괜찮을 것 같은 마음이 들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백향목은 굉장히 크고 이게 높이가 있는 나무인데, 어떤 나무는 씨앗이 자라서 36m까지도 자란대요. 이 나무는. 그리고 이 나무는 둘레가 9m에서 12m까지 둘레가. 그러니까 그 나무 배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어마어마한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무를 다 다루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다른 나라에서 그 목수들을 데려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이렇게 크게 자라는 나무가 바로 백향목 나무다. 그런가 하면 향기가 굉장히 좋은 나무예요. 또 이 나무는, 우리는 나무는 다 옹이가 있잖아요. 옹이가 없는 나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나무처럼 여러분 살아가면서 평생토록 청청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또 한 나무가 소개된 바로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시편 92편 7절에 보시면 악인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자, 악한 사람이 흥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성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경건함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어디다 둬야 돼요? 말씀의 저수지에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요즘에 집에서 말씀들 읽으세요. 꼭 읽으셔요. 제가 보니까 목회자들도 말씀을 안 읽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한때는 읽었을 거예요. 한때는. 제가 아는 목회자는 성경을 하도 많이 읽고 이게 한 3배 두께가 됐더라고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그 들고는 다녀.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 목회를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왜? 최근에 안 읽으니까. 여러분, 옛날에 읽은 거, 물론 옛날에 읽은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고 여러분의 사고가 늘 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빛이 청청하고 진액이 풍부하다 그랬습니다. 이 종려나무 같은 나무도요, 이제 언제쯤 열매를 많이 맺냐면, 종려나무 아시죠? 우리 식물원 같은 데 가면 종려나무 있잖아요. 키 커가지고. 그 열매가 언제쯤 가장 많이 열리냐면, 종려나무도 50년쯤 되었을 때 제일 많이 열려요. 우리나라 배나무, 사과나무는 50년까지 자라는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백향목 나무, 종려나무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0년쯤 되면 한 나무에서 어느 정도의 종려의 열매를 따느냐? 적게는 130kg 한 나무에서, 많게는 180kg까지 딴대요. 그러니까 이
가끔씩 이스라엘 이렇게 사진에 나오면 그 종려나무가 키는 별로 안 큰 나무 있어요. 가지가 막 이렇게 큰 나무에서 막 벌써 반경이 몇 메타가 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열매를 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연세가 들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성장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때에 비해서 또 우리는 경건하게 번성해 가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경건한 번성의 이 주인공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고넬료는 혼자만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갔을 때 온 가족과 함께 그의 친족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부장이었고 로마의 공무원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는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종교잖아요. 그런데 왜 고넬료가 그런 신앙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풍요한 미래를,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넬료처럼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경건해 가고 번성해 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성경은 어른을 돌봄의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참 요즘에 저는 이제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버이날이 되면 전화할 어버이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게 좀 슬픈 일이에요, 조금. 그래서 그래도 전에 화날 때는 어머니한테 투정도 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아버지한테 전화도 했는데 이제는 전화할 부모님이 안 계시구나. 그건 좀 마음에 좀 뭐가 좀 밀려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6장 선지를 보면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하나님께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주님께 업힌 너희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노년에도 우리를 계속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어른들의 특징은 점점 건강은 약해져 가요. 의욕도 약해져 가고 또 가지고 있는 소득도 부족해져 가고 경제적 빈곤이 올 수밖에 없는 때가 바로 어른의 때입니다. 또한 점점 기억력은 젊을 때보다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약해져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가끔씩은 막 이름이 빨리 요즘 기억 안 날 때가 있어요.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내 주변에 같이 하는 목사님들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가르치는 거 저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우리 아내가 잘 들어야 되는데 제가 막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기억이 약해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구나. 청각, 미각, 또 치아가 많이 약해져 갑니다. 그러면서 불면증, 걱정, 또 여러 가지 의욕들이 많이 상실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백양목처럼 종려나무처럼 점점 우리는 강생해져가는 나무로 가야 되는데, 또 우리는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 때문에 결실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번성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 번성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 하나님께서 하셔야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하실 또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 성경은 굉장히 상호 협력적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를 좋아하세요. 하나님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부르고 요셉을 세워서 그 일을 해가시는 걸 보면 우리의 일을 하나님과 상호 협력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또 하나는 악인들이 잘 될 때예요. 악인들이 잘 될 때.
우리는 좀 어려운데 왜 저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너무 겉에 있는 것 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결실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이렇게 만날 때도 그 용어도 뭐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알았어요 좀 더 부드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용어도 좀 잘 이렇게 사용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땅에서 잘되게 하신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와 관계가 힘든 사람들이 잘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 은총에 의해서 되게 보면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원활할 때 후손들도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혹시 그 관계가 안 되면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부모와의 관계를 잘 이루고, 왜냐하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계가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무겁게 여기고, 또 이 성경에 보면 부모 공경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공경이라는 의미 속에 아까는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는데 무릎을 꿇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얘기하면 무릎 꿇고 듣는 사람들은 없지만 마음에 무릎을 꿇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무릎을 꿇는, 마음에 무릎을 꿇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면 잘 산다, 뭐 순종하면 잘 산다, 그런 표현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구약은 되게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으로 많이 나타나요. 근데 신약은 어떻게 바뀌냐면 영적이고 내세적인 차원으로 많이 바뀌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더라도 구약의 족장들은 정말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나 우리 사도들을 보면 거의가 그 사람들은 내적이고 영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보이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평가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부차적인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것들로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받는 사실을 우리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것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점점 우리 어른들도 성장해 가시고 우리들은 경건을 가지고 힘쓰시고 성경의 어른들은 돌봄의 대사인 걸 깨닫고 가정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양목같이 성장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번성할 뿐만 아니라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정직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고 어른들의 말을 우리가 하나님 마음 무겁게 마음에 무릎을 꿇고 듣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예.